우리 부요함을 위하여 새해에는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요함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이미 우리가 사용해도 계속 공급되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 부족하지 않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는 자원의 고갈이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쪽에 고갈되면 누군가가 그것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우리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 있어요. 우리는 과학도 같은 경우는 연력학 제1 법칙이 있어요. 높은 곳에서 자원은 낮은 곳으로 흘러냅니다. 나중에 평정을 이루었을 때 이것을 엔트로피가 제로 된다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조용한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걸 죽어있는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움직이면서 순환되어 가는 이것을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지금 부족한 거 있으면 높은 부요한 곳에서 그것을 채우려고 내려가요. 채워지면 그 채워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그 순환되어서 높은 데로 올라가서 또 채워지고 높아지고 채워지고 높아지고 낮은 것을 흘러갈 때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 흐름의 물결에 가면서 우리는 살아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요함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알게 해요. 깨닫게 해요. 비밀을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부요함을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 어떤 자들에게만 이런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실까? 로마서 10장 12절에 나옵니다. 어떤 자들에게 부요함을 주실까요? 로마서 10장 12절 오늘 본 말씀의 첫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아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를 부르는 사람에게요? 주를 부르는 자들에게만 부여한 거예요. 주님을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 부여함을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부여함 같지만 그건 없어질 부여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여러분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형통함입니까? 아니면 잠시 주어졌다가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것으로 주는 겁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 부르면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주장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건 주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말 그대로 인간이 범죄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저 사람은 자기 고집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 저 사람이 바로 죄인이다 이것이에요. 주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오늘날은 각박한 세상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시대가 또 그렇게 흘러왔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래요. 후현대주의. 왜 그러냐면 나도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이상하게 이 후현대주의라고 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내 믿음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죠. 주님이 관리해 줘야 되는데 자기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내 믿음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 볼 때는 그래 너 믿음 네 믿음이지 내가 준 믿음이 아니야. 너는 네 스스로 만든 믿음이구나. 그걸로 너 죽어 그러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로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믿음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로부터 만들어낸 믿음은 가짜임을 알려주고 진짜를 내려주셔야 돼요. 이것을 알 때 교차되는 장소가 있어요. 내 믿음을 죽여야 주님의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게 은혜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아먹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걸 알게 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죽어지면
이제 내가 중심이 아니고 누가 중심이 될까요? 우리 주님. 주님이 주인 되시어요.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목자가 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을 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어요. 어느 곳에 근간에 신방을 해서 그 말씀을 주었어요. 그분은 그 말씀을 받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 나의 길을 펴주시고 순적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발견했더니 주님께서 이끄신 것을 알았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개역 한글에서는 내가, 개역 개정에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왜 부족함이 없는가 봤더니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주님 없이 내가 무엇인가 왕창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것들, 잠깐 세상 속에는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훅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불어버리기 위해서 잠깐 주어진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됐을 때 주님 부르는 자들에게 뭘 허락한다고요? 부요함을 허락한다고요. 그러면 주님임을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부르는 거잖아요. 나의 생의 모든 책임자가 우리 주님이심을 알게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할 때 그런 자들에게 부요함이 있게 되는데, 이거 12절 말씀인데 13절 14절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을 하죠. 15절까지 이어지는 건데, 자,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내가 주님이 나의 우리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임을 어떻게 압니까? 믿어야 부르지요. 믿음이 와야,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믿음이 왔으므로 주님께서 믿음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주인됨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부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믿어야 주님을 부를 거 아닙니까?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불러봅시다. 13절 같이 읽어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14절 보세요. 그럼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부르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믿어져요. 믿음이 와야 주님 그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토록 강조했습니다만,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표상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주님 따라서 해보세요 이런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로 그냥 딸싹 주님 이런 모방된 말을 해서 주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모든 삶에 인도함을 실제로 주님이 이끄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누구나 모방은 누구나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은 낼 수 있는데 사실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 주님 말은 해요. 근데 실제로 삶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많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고는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그 삶 전체적으로 표현되고 삶 전체적으로 사라지고 삶 전체적으로 믿어지는 이 자체가 있는 거예요. 이 자체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왔으므로 믿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어요. 주님을 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하고 구원받은 자이기를 알기 때문에 부요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먼저 믿어야 돼요. 또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집니까?
믿음은 어디로부터 와요? 들음에서 와요. 봄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믿겠습니다. 이래요.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내가 믿겠습니다. 봄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부터 믿어져요?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은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들음에서 믿음이 나요. 그러니까 듣게 될 때에 믿어져요.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또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네,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들려지면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다고요. 단군, 그것도 하나님 같은 용어예요. 이슬람 하나님, 하늘님 똑같아요. 하나님. 알라가 하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최고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두리뭉술이에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오늘날 예수도 가짜 예수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찾다 보니까 어떤 자가 진짜 예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강조보다도 십자가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하도 가짜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모든 일을 약속대로 성취하네요. 말씀대로 성취하고 들은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린 대로 성취하시는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성취한 내용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루신 내용이 들어와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 이루신 내용이 안 들어오면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온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들음을 하나님 말씀을 들려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들을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저와 여러분 나와가서 얘들아 하면서 말씀을 들려줍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달한 자가 있겠습니까? 전달한 자를 구약에는 누구예요? 선지자들. 신약에서는 사도. 오늘날은 목회자. 오늘 복음 전도자.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에 의해서 전도가 된단 말이죠. 뭐 전도를 하게 되면 이 전도를 하는 그 자들에 의해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얻고 부요함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도하는 자를 누가 보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 15절 말씀 보세요. 누구를 보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누가 전파하리요?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누가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예사로 보지 않죠. 아무나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자기 얘기하기에 바쁜데 먹고 사는 일 얘기하는데 바쁜데 누가 예수를 전하겠어요? 오늘날도 우리 모르겠어요. 점심시간 때 많은 예수에 대한 같이 나누는데 우리 점심시간 때 먹고 사는 얘기 막 해봐요. 그 얘기는 누구라도 해요. 예수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있던가요? 한번 보시라고요. 그게 전달하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고.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내가 얻은 생명, 내가 받은 생명 전하는 거예요. 전해야 사람을 사랑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전달받았잖아요. 이 사랑을 전달하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처럼 이웃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뭐 있는 거 조금 전달해 주는 건 그거는 그냥 예수 믿는 자로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 자체가 사랑은 아니에요.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생명. 가장 큰 것은.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그러면 역으로 제가 추적해 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유함을 누리는 자는 예수를 주라고 믿는 자는 부유함을 누린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부르야 되냐? 믿어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믿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들으려고 하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전파하는 자가 있으려면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했어요. 역설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해보자고요. 누군가 보내졌어요. 보낸 자가 전파예요. 전파하면 들어요. 들으면 믿음이 와요. 믿음이 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불러요. 그러면 그런 자들은 부요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하나 저렇게 전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서로 커뮤니티 소통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상에서 고정되게 여기에 강대상을 놓고 전할 수도 있지만 여러 다각도로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기 위하여 지금 이와 같이 전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실판에 의해서 여러분과 함께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뭐가 누군가 보내심을 받았으면 전파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전파하는 자가 전해지면 누군가 이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믿고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믿은 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살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까 전파하는 자가 있으면 말씀을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듣고 믿고 살고 이거 저는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인식하기 쉽게 이렇게 써요.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라 마음 삶으로 살아라 삶 마음 삶 말 듣고 믿고 살고 따라서 해봅시다. 듣고 믿고 살고 듣고 믿고 살고 말 마음 삶 이렇게 됨으로써 뭘 느끼냐면 우리는 부요함을 느낀다. 부요가 어디에 있을까요? 부요는 아까 나의 목자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요가 주어진 거예요. 이런 삶 자체가 복을 받은 삶이라 이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는 어디서 우리 교회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주보를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잘 나와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우측을 한번 보시죠. 가운데 빨간 것에 듣고 따라서 해보세요. 듣고 믿고 살고 말, 마음, 삶 그렇죠? 이렇게 하기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주되심을 먼저 자신이 드러내야 할 거 아닙니까? 주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나 하나 나로 통일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오전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하나 시키는. 이 통일된 역사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내가 지었다. 날 위하여 지었다.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진 거야. 나야 나. 주인은 나야. 이게 통일이에요. 그리스도로 통일. 나임을 안 자들에게 이제 이러한 것 가지고 이렇게 풍성함을 베풀어 주는 거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통일된 것으로 인하여 말, 마음, 삶으로 우리가 사라지게 하고 부요를 누리게 하면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가야 할 신앙생활이라 이게.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정말 아름다운 발이여. 당신은 가장 선한 자라고 하는 말이 복음 전하는 자가 가장 선하구나. 세상 속에서 좋은 일, 선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행 중에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선행처럼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람을 생명을 전하는데요. 그러면 그 전파할 때 우리 속에 예수를 먼저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주님을 당신에게도 전합니다.
그분은 사랑을 안고 왔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전합니다. 뭐 상대방이 불을 또 지펴지는 거예요. 불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일파만파라고 하십니까? 점점 커. 이 세상이 충만한 역사를 이제 이루어가요. 우리 주님이.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의 뜻이고 비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빨간 것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설명되어 왔는데 N쪽으로 보시라고요. 처음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뭐 해야 합니까? 전도. 어떻게 보내심을 받으면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해요? 사람들이 오도록 해야 돼요. 제가 이걸 어떤 분들한테 도록 참 죄송합니다만 쉽게 알아듣도록 도록이라고 있어요. 뭐 도록 계속 하잖아요. 자, 오도록 이 세 글자예요. 또 그나마 오도록 해가지고 나중에 끝자락에 보면 이게 맞도록이에요. 맞도록 와가지고 뭔가 막 잘해서 하나님 인도함을 마침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중책을 우리 리더로서 역할을 하도록 맞도록 해요. 궁극적으로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오도록 해서 뭔가 맞도록 할 때 우리가 교사, 어떤 복음 전달 여러 가지 부서의 장, 또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궁극적으로 되어가는데 이게 맞도록 할 때는 어떤 일을 하나님 주신 부여한 내용이 은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따라서 맞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오도록 해서 전파하는 자가 있어서 오도록 했잖아요. 뭐 오도록 하면 이들이 와가지고 가만히 아이고 왔습니다 하고 인사 나 그냥 왔습니다. 어쩌라고요? 말씀을 듣고 사귀도록. 우리 소그룹이 사귀도록이에요. 말씀으로 사귀도록 소그룹. 아셨죠? 사귀도록. 사귀면 궁금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아까 여전도의 두 팀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이 말씀이 조금 이 논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서로 내가 받은 주님의 이 계시의 영으로 인하여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지라도 고백하는 속에 있는 내용이 같을 수 있어요.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 표현된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예수가 아니에요.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귀도록 하는 거예요. 속으로. 사귐 속에서 조금 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배우도록 해야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이블 칼리지가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바이블 칼리지라는 것은 성경 대학이에요. 성경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제 배워야 돼요. 직분자는 제대로 배워야 돼요. 재직은 제대로 배워야 돼요. 교사는 제대로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 거들먹거리면서 나는 알아. 그래 안다고 내가 치고 그러면 너를 그 부서에 내가 파송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이것이 제대로 안 됐어요. 알지도 못한데 안다라고 그냥 믿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실패했어요, 제가. 신앙적으로 제가 예수를 한번 고백해 보시오. 누구라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딱 점수가 딱 됐을 때 그때 파송해야 돼요. 이걸 리더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지 않고 파송해버리니까 이분이 어디에 부서를 갔다고 봅시다. 기관에 있는 유관기관에 어디 센터에 갔다. 이 제대로 안 배우니까 이 사람이 세상하고 짝 해버려가지고 이거 여기 교회하고 상관없이 끊어져 버리더라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냐 이거죠. 에너지가 너무 소신이 되는 거예요. 소실이. 여기 가서 배워가지고 여기 어딘가에 예수를 전해가지고 또 오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없어요, 없어. 그럼 뭐 하라고 이거 합니까? 대안학교? 뭐 하러 합니까? 센터?
뭐하러 합니까? 지역 주민센터 뭐하러 합니까? 방배, 교경협의회 뭐하러 갑니까? 서로 연관시키려고 가고 오고 하는 거예요.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사귀고 배우도록 연결돼요. 배우기만 합니까? 배운 대로 이제 배운 대로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운 대로 뭐예요? 해보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해보도록. 어떤 사람 기회를 안 줘요. 어떤 사람 맨날 잘한다고 한 사람만 막 집중해요. 이 사람들은 진정 이 은혜가 막 하나님께 의해서 이 사겨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막 끌어올라서 영의 양식이 지금 힘 파워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볼 개간이 없어요. 자리를 안 주는 거예요. 이미 자리를 다 차지한 사람들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해보도록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한테 진정한 은사가 무엇인가 타타타타 나타나요. 은사가 나타날 때 맡기도록 하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으면 안 나타나요. 그러면 다시 안 나타날 때 어떻게 하냐? 나타날 수 있도록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면 또 다시 내려와. 안 돼? 그러면 다시 올라가요. 나타날 때까지 받아야 돼. 우리는 우리 주님께 받은 걸 가지고 나누는 것이지 받은 거 없이 못 나눠요. 받은 거 없이 나누라고 하면 고갈돼요. 그래가지고 지쳐요. 상처받아요. 나중에 원망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양식,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죠.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않냐. 여기 우리가 보면 말씀으로 시작해요. 말씀으로 시작해갖고 어떻게 돼요? 말씀이 우리의 신앙으로 되잖아요. 신앙이 생활이 되잖아요. 생활이 문화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목표로 해서 교회 미션이 잡아졌잖아요. 미션. 아세요? 말씀이 첫 번째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소그룹 속에서 마음속에 신앙화돼서 신앙이 이제 삶으로서 생활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문화와 그리스도의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먼저 처음이 뭐라고요? 말씀 받으세요. 복음을 전달하는 설교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화 시키려고 하면 소그룹 교제 속에서 그 말씀이 소화가 되면 신앙화돼요. 신앙화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화된 그 말씀을 그 영양 양식이 된 걸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 일터에 가보세요. 그러면 내가 더 양보하기도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도 남을 섬기는 자리로 갈 때 섬기는 자가 오히려 리더예요. 거꾸로 오늘날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 낮은 곳에 나와서 섬기려고 죽기까지 섬길까요? 이게 리더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 말씀 신앙 생활 이 목표예요.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 이 방향이잖아요. 제일 먼저 뭐가 와야 된다고요? 말씀. 말씀이 그 다음에 소화되려고 하면 신앙화, 소그룹. 소그룹이 또 그것이 사귀도록 해오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이 더욱더 신앙이 삶으로 실제로 구현되려고 하면 배우고 해보고 나다 보면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또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하면 이것이 개인적 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것이 교회의 이론이에요. 교회론. 우리가 믿는 도리이고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펼쳐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있을 텐데 이것을 우리 교회의 미션으로 주보에 크게 또 칼라로 눈에 딱 띄게 그것도 아까 이제 우리 사모님 그래요. 우리 집사람 우리 아내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당신은 도록 하는데 당신부터 도록 하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제가 말씀을 믿고 또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믿고 살고 듣고 믿고 살고 말맘 삶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듣고 믿고 살고 또 처음에 뭔 도록이요? 오도록 사귀도록 배우도록 해보도록
그리고 맞도록 이러한 우리 교회가 되면은 2020년대는 누구라도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정표를 놓고 이러한 미션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운 하나 교회를 이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러한 2022년을 우리 같이 손잡고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